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용기. 거룩한 용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쟁 영웅이라고 불렸던 나폴레옹은 키가 작고 또 간질이라고 하는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파리 군사학교에서 51명 중 42등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공부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2번 결혼한 과거가 있으며 또 말더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훌륭한 철학자가 됐죠.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라는 젊은 날 평화라는 이 책을 썼는데 그가 젊은 날 매독과 인질에 걸려서 고통 속에서 이 책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약점이 있고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서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위대한 왕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나의 실력과 능력과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들은 거룩한 용기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거룩한 용기의 소유자가 될 것으로 믿고 또 올 2018년도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41절부터 마지막 절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았고 그의 아들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4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그 다음에 삼마, 그리고 다윗입니다. 나머지 4사람은 소개가 안 되고 있는데 별로 언급할 내용이 없어서 소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장성하여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궁금했던 이새가 막내인 다윗을 불러다가 이제 음식을 챙겨갖고 치즈도 챙기고 떡도 챙기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이제 천부장에게 이걸 좀 주면서 와이로를 주면서 형들 잠깐 만나볼 수 있게 해달라고. 형이 지금 잘 있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증표를 가지고 내게로 와라.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형 있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보급 장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형에게 가서 면회하고 있는 그때에 마침 골리앗이 나온 거죠. 골리앗이 나와서 전과 같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 모욕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는 블레셋 군대의 장수다. 너희는 사울의 장수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명 할 것 없이 한 사람 나와갖고 나와 싸워 이기는 자가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지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 블레셋이.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지면 너희 중에 한 장수가 지면 블레셋 밑으로 이스라엘이 종이 될 것이다. 나와라. 그런 거죠. 근데 40일 동안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올라와 갖고 계속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40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때 들었던 적이.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했으니까 약 한 80번 올라와서 계속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그런데 그 군대 앞에서 이 블레셋이 그렇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내보내서 그렇게 모욕을 하는데 아무도 그 앞에서 나갈 사람이 없고 오히려 두려워 떨며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들과 대화하는 와중에 그런 일들을 본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할례도 받지 않은 저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아니 저런 싸가지 없는 게 있냐. 질문을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서 옆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말하기를 저 장군과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큰 상급을 줄 것이고 자기 딸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 사위로 삼겠다는 거지. 그래서 왕이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것이고 그 가정의 세금을 다 면제해 줄 것이다. 평생 면제가 되는 거지.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다윗이 하니까 아니 저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엘리압이 들고 일어나서 노를 바라면서 내 양은 어찌다 두고 지금 내가 이 전쟁터까지 왔냐. 나는 내가 교만하고 내 마음이 완악하고 그리고 전쟁을 구경하러 여기 온 걸 내가 안다. 그러면서 동생 다윗을 막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에 형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앞에서 돌이켜서 자신이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선포를 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군인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과 그리고 사울이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27절 이후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내용은 대충 아시겠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거룩한 분노, 거룩한 용기를 품은 다윗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의분이라는 것이 뭘까요? 의분. 국어사전을 보니까 의분이라는 것은 불의에 대하여 일으키는 분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용기, 거룩한 분노란 뭘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이나 잘못된 불의를 말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의분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요, 하나님의 거룩한 용기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새의 아들 8명 가운데 막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하찮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고 있는 그 목동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찮은 존재, 그냥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잔심부름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만은 장성하여서 사울을 따라서 군대에 갈 정도로 장성한 사람이고, 이는 막내니까 그가 이제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아버지 잔심부름이나 하고 또 목동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3D 업종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3D 업종이 뭐냐면 힘들고 더럽고 그리고 위험한 일이 3D 업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이런 3D 업종은 잘 안 와요. 우리 지금 한국이 그 젊은 사람들 취업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일할 게 그렇게 없냐 했더니 일할 거 많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데가 많은데 내가 대학원을 나왔으니까 이런 학위를 소지해갖고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은 엄청 많아. 그런데 그치지 않고 화이트 칼라에다가 그 다음에 의자 앉아갖고 펜대 돌리고 그런 대기업 이런 데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지 실질적으로 일할 때는 많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런 3D 업종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일이 참 그런 일입니다. 목동일은 힘든 일이에요. 밤낮이 없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양을 밤에는 양을 제대로 지켜야 되고 또 낮에는 또 꼴을 먹여야 되고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또 짐승을 다루는 일이니까 더럽습니다. 더럽게 하려고 없죠.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맹수들에 의해서 양을 이렇게 잡아 먹어가니까 사자나 아니면 곰이나 아니면 늑대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그 양을 잡아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짐승은 뺏겨도 사람은 이렇게 생명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맹수들은 사람도 막 달라드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거죠. 3D 업종에 다 해당되는 게 이 목동일입니다. 지금도 이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베두인들은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그들이 양을 키우고 이 목동으로서 일할 때는 자기 집이 버젓이 있어요. 집이 막 이렇게 아파트식으로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살지 않습니다. 짧게는 3개월, 4개월 양떼를 몰고 나가요. 그래서 들로 산에서 거기 있다가 오는 겁니다. 길게는 6개월 정도, 반년 정도를 그 들판에서 살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의 베두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막내 아니에요, 막내. 그러면 이렇게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막내에게 맡깁니까? 여기 지금 애가 좀 많이 있는 사람들. 애가 많이 있는 사람은 없니? 그러면 그래, 자 이보영 집사님 상대 상록이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상대시키겠습니까? 상록이를 시키겠습니까? 네? 제가 아버지를 시켜버리고 그렇죠. 정답.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가 하죠. 근데 아버지가 힘이 없어. 엄마도 힘이 없어. 그러면 장성한 아들들이 있는데 보면 막내는 냅두죠. 대부분. 근데 8명 가운데 막내인 아들을 그 목동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는 배다른 자식일 것이다. 다윗이 서자일 확률이 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거는 형들이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을 아들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형들 7이 있는데 이 7명이 갖고 있지 않는 다윗만이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었다. 의분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골리앗이요 나와서 밤낮으로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 전쟁터에 나와서 야 장군 있으면 한번 내보내봐. 너희들 장군이 그렇게 없냐? 나와 싸울 만한 장군이 그렇게 없냐? 사실 제가 골리앗에 대해서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
골리앗은 키가 그 3m가 넘습니다. 6큐빗이 넘으니까 3m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규상 고차님보다 1m가 훨씬 더 넘는 거예요. 그 골리앗 있으면 농구 선수는 왔다 그냥 가만히 있다 공 던지고 잡아갖고 이렇게 집어넣는 그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쟁 때 그가 입은 갑옷만 해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57kg이야. 한 사람의 무게를 그냥 입고 있을 만큼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배틀치 하나가 7kg예요. 어마어마한 장군이죠. 근데 그 앞에 나갈 만한 장군이 사실은 많지 않았다. 나와서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니까 전부 다 두려워 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압도 아비나답도 삼마도 해당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의 그 선포 앞에 그 누구도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의분이 일어났다. 아니, 저가 누구이기에 할례 받지도 않은 저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고 의분이 일어났다. 거룩한 분노, 거룩한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거룩한 분노, 거룩한 용기는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군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나가서 싸울 힘도 없어. 대항도 하지 않았어. 어쩌면요, 이 다윗은 너무나도 분노가 일어났어요. 거룩한 용기가 일어나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는데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도 이 다윗에게 거룩한 분노를 자아내게 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그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항거하고 아무도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두려워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있었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 보고 남들은 다 그냥 버벌 떨고 야, 저놈 또 나타났다. 저놈이 그렇게 또 우리를 괴롭히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네. 그러면서도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만 이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거룩한 용기가 그에게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보면 알겠습니다만 27절 이후에 보면 다윗과 사울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너는 소년이고 어린 소년이고 다윗은 저기 뭡니까 골리앗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그러니까 너와 그냥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맹수들이 와서 곰이나 그 사자가 덮쳐갖고 우리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내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때로는 사자의 쉬엄을 땡겨갖고 두들겨 패갖고 죽여버렸습니다. 곰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듯이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사자나 곰이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패한 것처럼 골리앗도 하나님 앞에서 글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다윗.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있습니다. 거룩한 용기가 있다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전혀 두려운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GMS 선교사들 모임에 한 100여 명 모이는 모임에 임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저는. 그 전주 같은 경우는 한 270명 정도 모이는 일본 그 관동 지역에만 모이는 선교사들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총무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광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해요.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저는. 왜? 두려움이 막 쌓이니까. 내성적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아주 넉넉하게 감당하고. 할렐루야. 네. 상상할 수 없이 조크를 해가면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제가 대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증거하러 갔을 때 한 300여 명 되는 그 정바가 앞에 설교를 하는데 제 앞에 있는 선배들이 사회를 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유아교육과 자매들이 율동을 하고 근데 그 앞에서 그냥 확 두려움이 온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큰일 났다.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면 야 주일학교 애들이라 생각해. 저한테 주일학교 애들이라고 생각하려는 거야. 애들 앞에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 앞에 쓰면 다 주일학교 애들처럼 보이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러분 거룩한 용기가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용기가 그에게 있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16장 사무엘상 16장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1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의 사람을 보내매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용기가 생겨지면서 그 3m가 넘는 다윗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러분에게 거룩한 용기가 생겨질 줄 믿습니다.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때에 거룩한 용기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취득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용기는 그냥 아무에게나 생겨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여러분 거룩한 용기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열등감과 그 관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명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건 다윗입니다. 본문에서 세 종류의 부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다윗과 같은 사람, 또 하나는 사람은 뭐냐면 그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보면서 뭐라면 내가 버렸노라. 다른 표현으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그 형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은 군사들의 열등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뭐라 그럴까 관망만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참 힘든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조금 삶은 조금 고될지 모르지만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열등감이 아닌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보다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힘쓰지 않고 삽니다.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 야 그러나 보다. 이런 사람이 큰 꿈이 없습니다. 높은 나무 있어도 올라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대충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시대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관망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그런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대에 따라서 자기 죽은 그 물고기는 조리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렇지 않아요. 거슬러 올라.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해 볼 것은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엘리야,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끄세요 그냥 아예 뒤에만 켜놓으면 되니까. 그러면 됩니다.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녀 엘리야의 다윗의 사람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물을 달라는데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나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는 이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이 이방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니까 옆에서 저와 싸우는 사람에게 이런 상급을 준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형들이 화를 낸 거예요. 여기 엘리압이 화를 냈다는 것은 형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형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노를 막 바라면서 내가 너의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이게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옳습니다. 엘리압이 또는 형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 야 어떻게 이 위험한 전쟁터까지 왔냐? 아버님은 어머님은 건강하시냐? 우리들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부모님께 안부를 전해드려라. 그래. 그리고 너 얼마나 고생이 많냐? 우리가 쳐야 할 그 양들을 네가 그 양치느라고 고생이 많지. 그런데 어떻게 그 양들은 누구한테 맡기고 왔냐? 야 혹시 이렇게 전쟁터까지 온 거 보니까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이렇게 묻는 것이 정상이죠. 형들이랑. 그런데 거기 왔다고 그 다윗이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분을 막 냅니다. 야, 넌 지금 이 자리에 끼일 장소가 아니니까 빨리 하고 아버지한테 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노를 바라면서 너 지금 양은 누구한테 맡겼어? 너 여기 어떻게 왔어? 그리고 내가 너 마음을 알고 내 교만한 마음을 아는데 완악한 마음을 알고 있는데 여기 전쟁터 구경하러 왔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사울을 피해서 이새를 만나러 갑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저녁 식상을 차려놓고 이제 축복기도 하려고 하는데 왕을 세우기 위한 기름 부음을 붓지 않습니까? 근데 첫째 아들이 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오니까 사무엘이 눈이 동그래진 거야. 이 사람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볼 정도로 엘리압은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체격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아주 빼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반해버린 거죠. 이 사람 왕을 세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세우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니다. 내가 이미 버렸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압을 통과시켜. 그러니까 다음에 오는 사람이 아비나답이에요. 그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삼마입니다. 이도 선택하지 않았다. 나머지 7이 다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과 다윗을 계속 비교를 하고 있어요. 전쟁터에 나간 사람도 이 세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에 맨 마지막으로 온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들이 다 봤어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뭐가 부족하기에 저런 애송이한테 밀려야 하느냐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열등감으로 사라졌대요. 늘 여러분, 오늘 본문 이 29절 30절에 보면요,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 다윗이 한 말을 한번 여러분 보셔요.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는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멘. 다윗이 형들이 너무 분노를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아니 내가 뭘 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화를 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책망받는 거잖아요. 책망받으면 이 두 종류의 모습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여기 보내서 온 것입니다라고 자기가 여기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오라 그래서 형이 아버지 이런 여러 가지 싸줘갖고 온 겁니다. 형들한테 주고 온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냅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아니면 또 한 가지는 형들이 막 그렇게 분노를 하니까 화를 내니까 그 기에 눌려갖고, 아니 그 다른 거 아니고 아버지 심부름 온 거예요. 형들 말대로 나 그냥 형 잘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잘 있다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가서 빨리 양이나 칠 테니까 조심히 있다 오세요. 이러고 기에 눌려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두 종류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 여기 지금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그건 백성들이에요. 또 군사들을 향하여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형들 3명이 있고, 그리고 다윗은 그 형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군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가 전과 같이 말하고, 그 전과 같이 말하니까 백성들이 전과 같이 답하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과 같이 뭐라고 했느냐?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려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열어버렸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하여야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할례 받지 않는 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야 사울왕이 뭐라 그러냐? 이런 거를 쳐 죽이면은 어떤 상을 준다 그랬지? 그랬더니 백성들이 전과 같이 이러한 상을 준다고 하더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좀 더 다윗의 입장에서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까지 오기는 했지만 나를 보내신 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군인 골리앗을 내가 쳐 무찌르기 위해서 여기 왔다. 있습니까? 아멘. 앞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뭐라 그럴까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 밥그릇에만 집중해요. 자기 밥그릇에만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나의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열등감에 있는 사람은. 그러나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에 모욕하는 그를 가만둘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여호와의 군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를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까? 네. 관망하는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어차피 나는 안 싸우는 거니까. 관망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이렇게 하면 가서 그냥 포로 생활하면 될 것이고 또 나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시대의 조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가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를 위하여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까? 네. 그냥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밥그릇에만 그냥 집중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냥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 관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위하여 여호와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다윗이 그랬어요. 오늘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교회에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2018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한 번 좀 일 좀 해보면 안 되겠니?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형들의 꾸지람에 대해서 형들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별로 관계가 없었어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할례받지 않은 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제거하면 그 왕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큰 상을 베풀 것이고 자기 딸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에 세금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일을 하겠다라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요 놀래갖고, 여지까지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아니 어린 소년이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사울왕에게 다윗을 소개하고, 그래서 사울왕에게 다윗을 소개하니까 다윗이 사울왕과 대화하는 장면이 우리 27절 이후에 이야기해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야, 너 용기는 굉장히 가상한데 사실은 너와 골리앗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저 사람이 입고 있는 갑옷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내 몸무게보다 더 많이 가. 완전히 약으로 확 죽여놓은 거야.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이 창 하나가 몇 킬로 되는지 알아? 그게 7킬로 정도 돼. 10킬로 정도 된다고. 그러자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용사야. 너는 소년이고 내 용기는 가상하지만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너 가라. 집에 가. 너 어떻게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빨리 집에 가라.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압니다. 그렇죠? 사울은 다윗을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신에 들려갖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을 사울에게 보냈을 때 다윗이 그때 기름 부음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름 붓고 난 이후에 다윗이 사울이
악신으로 인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수금 잘 치는 사람 찾으라 그랬더니 다윗이 걸려 들어간 거예요. 다윗의 수금으로 사울이 갖고 있었던 악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군인으로 이렇게 간혹 쓰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울은 잘 몰라. 근데 다윗은 사울을 정확하게 알아. 근데 딱 온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또 본 거야. 사울은 지금 자기가 처음 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간청을 하기를 다윗이 아닙니다.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사자도 곰의 발톱도 나를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골리앗도 사자나 곰처럼 똑같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 골리앗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사울이 다윗을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말이 됩니까? 골리앗이 초장에 뭐라 그러면 너 군사 중에 한 명 나와갖고 이기면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야. 니들이 지면은 그냥 우리 블레셋에서 종이 되고 우리가 지면 이스라엘 우리가 종이 될게. 이러고 지금 선포하고 나오라고 한 건데 지금 그러면 한 어린 소년에게 국가를 맡긴다는 말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확신. 다윗이 말하는 그 말에 다윗이 말하는 그의 용모에 다윗이 말하는 그 말과 그 용모에 그의 말에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하니까 거기에 완전히 압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시고 그래서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확신에 찬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거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다. 28장 18절 이후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주님 거짓말쟁이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반면에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같이 실력 없고 능력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 일찌감치 포기해. 그게 너에게 좋을 거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는 너의 맞는 옷을 입으면 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껍죽대고 그러지. 그러다가 시간 낭비하고 넘어지는 거야. 너도 너의 분수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 인생이 뭐 다른 게 있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그냥 대충 관방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히며 살아가라.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단호하게 그것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열등감을 안겨가지고 이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관망하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할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2018년도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할렐루야. 거룩한 용기를 가진 자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만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싸워 이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가 이미 시작이 되어 2주가 지났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이 세상은 메뚜기 떼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합니다. 마치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올 2018년도에도 약속한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관망하는 사람은 평생 그냥 관망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일생 동안 남과 비교하다 인생을 마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용기를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들은 세상을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가 세상에서 당당함을 이 땅에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많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 없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 쓰일 바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나온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요. 하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만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용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 연금을 위시하여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 헌금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식사 봉사로 또 안내로 차량으로 통역으로 또 성가대로 하나님이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행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이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 보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좋은 결과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남편과 아내들이 아버지 믿음 안에서 그 가정을 바르게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업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직장을 다니는 성도들 주님이 축복하시되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기업과 그 가정이 그 직장이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죽 제오장 육구 주님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2018년도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온 가족들이 거룩한 분노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교통하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